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소위 물량주의, 기복주의, 성장지상주의,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빚어낸 부작용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교회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많은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이미 위기에 깊이 빠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기독교의 복음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특별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직자들이 급증한다고 했고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했을 때 온 땅에 승려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타락했을 때 남자들의 70%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가 타락하면 신앙이 기복화된다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종교의 믿음을 수단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영웅이었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시대의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눈을 돌려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 타락과 혼란의 시대를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조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첫 번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 몰래 돈을 훔쳤는데 엄청난 돈을 훔칩니다.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팔아먹을 때 은 30, 요셉이 팔아먹을 때 그밖에 안 됐는데 1,100개예요. 이것은 요즘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열받아서 막 저주를 퍼버요. 겁이 나가지고 자식이 자기가 저주를 맞아 죽을까 봐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대로 되돌려줬더니 어머니가 저주를 그치고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대한 어머니 같지만 이게 뭔가 윤리가 전혀 없죠. 도둑질한 자식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한술 더 떠서 은의 일부 은 200을 은장색에게 줘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줘요. 이 신상을 만들면서 뭐라 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래요. 이 지금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신앙의 행태,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 어땠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래 해놓고 앞에는 불상을 하나 떡 갖다 놓고 여호와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 아들 하나를 또 제사장으로 세워요. 네가 제사장 해라. 이런 행동을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복만 받으면 돼. 복 받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이단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정성을 다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깡패 논리예요. 깡패 논리. 깡패 두목들은
졸개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주는 밥이나 먹고 나눠주는 부스러기 돈이나 챙기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독재자도 다 마찬가지. 이게 논리가 똑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 한 번 만났더니 전도사 때 제자 훈련 절대로 시키지 말래요. 왜? 제자 훈련 시키면 신자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나중에 목사한테 대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깡패 논리예요. 이게 이단 교주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종교의 특징은 신비주의 껍질을 깨는 것이고 잘못된 열심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집안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주여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무형장수하고 그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죽가도 복을 받고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신앙적인 타락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 삼지 않고 신앙마저도 자기 소견의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 영적 혼탁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 유익 위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과연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절대 구주로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귀한 분이 없고 더 귀한 가치도 없고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뀌어진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의 왜곡된 기복신앙은 서구의 번영의 신학, 번영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결이 같습니다.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보호와 성공과 명예와 번영이 보장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출세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번영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번영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확신과 기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이고 혹은 사탄의 방해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귀 역사가 이런 것들은 저주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쫓아내면 복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서양의 자본주의 시대와 미국의 실용주의와 합쳐지면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은사운동이 여기에 결부되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번영신학의 또 다른 흐름이 오순절 교단, 우리나라 대표적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이죠. 이 오순절 교단의 은사주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인데 번영신학은 개인의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는데 정작 도덕적인 수준과 윤리 수준은 땅바닥에 처박히는 현상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목회자와 신자들 모두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이 윤리 수준, 도덕 수준, 영적인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리고 도덕의 타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왜곡된 기복신앙은 타인의 신앙이나 믿음의 크기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성공했으면 믿음 좋은 사람, 실패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됐고, 그 결과 실패하거나 가난하고 병든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60여 년 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데오빌로 장로를 향해서 축복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법칙이 아니고 상대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지금 데오빌로 장로님은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죠. 그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고 너의 건강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데오빌로 장로님은 이분은 영혼은 잘 돼 있지만 범사가 안 풀려. 건강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이것도 잘 되기를 원하는, 이건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이지만 이것은 어떤 신앙의 법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영혼의 축복, 범사가 잘 되어 부자 되는 사업의 축복, 병에서 고침받고 육신이 간건한 건강의 축복,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에도 가고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렇더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됐는데, 그런데 건강이 상한 사람도 많고, 영혼이 잘 됐는데 가난한 사람도 많아. 이거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원칙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으로 잡아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 축복받지 못한 사람, 건강 잃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땅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면 더 잘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더냐? 이것은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입니다. 이건 순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등장은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 주장은 5,000년 동안 무속신앙에 찌들어서 샤머니즘으로 완전 무장된 한국 사람들의 심성하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장독대에서 냉수한 그릇 떠놓고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무속신앙의 사고방식 속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 대입하니까 기가 막히게 논리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박자 구원에 감동해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니던 사람들이 그리고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70년대.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다 막 몰려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타교단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순복음으로 달려가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파 교회가 순복음 교회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십자가 구원, 영생, 천국,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사명, 이런 단어가 많았는데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니까 그런 단어들 속 들어가 버리고 축복, 은혜, 치유, 만사형통, 능치 못함 없는 권능, 축복, 권능, 이런 능력, 이런 단어들이 강단에서 막 쏟아져 나온. 예전에는 부흥회, 심령 부흥성회, 말씀 사경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이후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축복 성회, 신년 축복 대성회, 축복 부흥회,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신유 성회, 이런 거로 이름이 다
바뀌어버려. 찬송도 천국 소망,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구원의 확신, 영생, 소망, 기쁨의 찬송 많이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폭포 같은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국의 은사를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진.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격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 다니는 까닭이 다 바뀝니다. 소망을 줬는데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구원 말하지만 물질 구원으로 부자 되는 것, 육신 구원으로 무병장수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 이유, 까닭이 다 바뀌어져 버려.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기쁨이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말하는 이 땅의 축복을 성경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축복을 내세적인 축복, 즉 영생의 복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축복만 받겠다는 열정과 생각을 품을 때 이러한 기복과 번영은 진짜 복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이 또 하나의 무서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로 유명한 의사하고 최고로 유명한 돌팔이 약장수가 만났는데 의사는 가난에 찌들고 이 돌팔이 약장수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똑똑한 의사가 물었어요. 돌팔이 약장수한테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래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돌팔이 약장수가 껄껄 웃더니 그러더래요. 야, 당신 말이야. 지금 행인 걸어가는 이 거리에 행인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똑똑하고 당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네. 한두 명 있을까? 바로 그게 문제다. 나는 98명, 99명을 대상으로 속여서 장사해 먹는 사람은 너는 똑똑한 사람 한두 명 놓고 장사하니까 너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한둘은 너를 찾아가겠지만 나머지 멍청한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겠냐? 내 농간에 내 사기에 다 넘어간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무지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단이 가짜 사이비 종교가 엉터리 교회가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 신자들이 무지해. 목사도 무지하지만 신자들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왕이면 영혼 구원도 받고 재물 축복도 받아 부자도 되고 육신의 축복받아 무병장수하면 동가 홍상이라고 이왕이 다홍치만 하고 이게 좋지 않느냐? 이게 가짜 복음인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덩어리들이라 가짜 복음이라도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정언하면 전부가 다 눈물 뚝뚝 흘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달려간단 말이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가장한 탐욕의 바람이 한국 교회를 멱살 잡고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목사예요. 복음의 기적을 믿는 목사예요. 복음이 복음 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수단 삼아서 자꾸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하는 이 논리가 위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이시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부터 저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병고침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그 인생의 목적을 삼고 거기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내가 누리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심부름하는 수단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가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될 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사는 것이 제가 살고 죽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는 거라면 저는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음의 신앙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욕심이 중요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저는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교회 짓고 건축하는 그 업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수 집사고 장로님들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아이고, 이 뭐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의 내 내용이, 신앙의 방향이, 신앙의 순서가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 빌어서 내가 잘되고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충족되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이렇게 있다면 그 왜 그래요? 신앙의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는 이 스마트폰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속에 자꾸 얘기 들리는데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날마다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그런 행복감으로, 그런 고백 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돈과 물질 앞에 비굴해지지 맙시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면서 비굴해지지 않기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원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 전하면 싫어할까, 이 말씀 전하면 시험 들까, 이 말씀 전하면 김 목사 미워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다가 그러다가 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 계속해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바울 사도도 동일하고 그들이 그 시대에 인기와 부귀영화 누린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고 핍박당하고 끌려다니고 모함 맞고 인기 하나도 없었어. 지금이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 읽으면 은혜를 받지. 그 시대는 바울 사도는 죽일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가 자꾸 비겁해진단 말이죠. 자꾸 비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비굴해지지 않기 원하고,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도 담대한 신앙을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병들고 팔다리가 쑤시고 의식이 이렇게 흐릿해지면 자꾸 비열해져.
자꾸 치사해져.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영생의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의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인데 떠돌이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산지가 왔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고 이 미가의 집에 신당 차려놨잖아요. 우상 만들어놨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아들을 세워놨는데 아들이 영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아들 이제 내쳐버리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먹어라. 연봉을 적당히 그래도 연봉을 잘 쳐줄 테 주고 살 거 잘 해줄 테니까 네가 와서 우리 집 제사장직 해라.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떠돌이 레위인이 옳았구나.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그 내용이 11절에 13절 내용인데 자 이렇게 해서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떠돌이 청년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 고용돼서 일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데, 그런데 미가는 제사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무당 하나 들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을 고용했어요. 미가가 처음에는 그에게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지만 11절에 보면 레위인이 실제로는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됐대요. 즉 겉으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신당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미가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주의 제사장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월급 줄 테니까 내 비율을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내 기분을 맞춰서 설교하고 내 기분을 맞춰서 너는 그렇게 제사장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국물도 없어.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은 돈 얘기로 시작해서 복 받으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통탄을 놓았죠.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호와가 나에게 복 주실 줄 안다. 후렴구야, 후렴구. 무조건 아무거나 지 멋대로 해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 믿습니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복 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차 있어요.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자기 개인 집에 고용해 놓고 자신이 만든 신당에 거기에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 한국교회 현실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레위인은 현대판 목사와 장로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 잊어버리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사명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병들고 영적 혼돈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누구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사람들의 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아니고 사람들의 비유 맞추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목사 세운 게 아니에요. 어느 개인의 목사도 아니에요. 만일 교회를 직장으로 목회를 직업으로 이해한다면 그 목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처럼 현대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를 월급 받는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월급 주는데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 갈아치우면 교회 부흥한다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저희 교회 한 두세 배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몇 년 만에 쫓겨났어요. 설교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무조건 당회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이 한국교회의 기막힌 현실이요. 물론 저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이게 미가의 종교 그 시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 이런 모습들이 이게 한국교회 기가 막힌 현실이고 목사는 또 자신이 개척해서 교회 세우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한 자기 왕국화를 만들고
개척한 교회가 대형 교회 되면 마치 제왕처럼 군림을 해요.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은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 기도만 해주면 되고 성도들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똑바로 살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왜?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저 대충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는 거짓의 영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둠의 영 사탄이 교회를 점령하고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 혼돈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싸움이 그렇게 많으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사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속의 싸움의 분란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대영적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뿐 아니라 사명으로도 부르셨다.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느냐, 그러면 사명을 받은 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명과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사명자의 삶인데 그저 작은 이익 앞에서, 작은 그런 문제 앞에서 기죽고 그것 앞에서 영향받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대로 갔어요. 그렇게 사명 붙들고 살다가 참수를 당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도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가장 비참하고 추해집니다. 목회자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겁하게 목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영적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신앙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의 사명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모습을 제하시고 불태우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